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경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만남, 접촉, 경험하는 것.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할 때에 그 경험으로 아는 남자와의 관계겠죠.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만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 알미 영생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 알은 신학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학의 이상이거든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정확하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신학보다는 신앙이 중요하다. 요즘에 한국에 삼위일체, 성령이 삼위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게 좀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예수님의 신인성에 대해서 인간과 같은 거냐 어떤 거냐 이런 신학적인 논쟁들, 한 번씩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들이 지나가면서 교회를 한 번씩 흔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바람이 불어갈 때마다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해서 신앙이 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알고 깨달은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라. 우리가 많이 몰라도 아는 깨달은 그 빛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와이부인은 여성 오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것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시대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우리 안에서 효과를 일으키도록 우리의 마음에 회복을 주시는 또 우리의 삶의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영접함으로 바로 다른 보혜사로 임하시는 그 성령의 전이 되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를 잘했다고 성령을 받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을 부인하는 이런 사단이 가지고 오려니까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신학적으로 잘 알았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접해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감으로 그분을 아는 경험을 쌓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아는 사람과 신앙으로 아는 사람 그 차이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이 없으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열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었듯이 말이에요.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은 양의 차이가 아니고 질의 차이입니다. 질. 어떤 기름을 가졌느냐, 내 의를 가지고 살았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하고 살았느냐 하는 그 질의 차이 아니겠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많아서 신랑이 오도록 불을 밝힐 수 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모자라서 불이 꺼진 게 아니고 기름의 차이, 양의 차이가 아니다 말이에요. 질의 차이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교인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한 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하는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은혜는 금방 소멸되니까요. 감동적이고 자기한테 맞는, 비에 맞는 얘기하면은요, 다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죠.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자기의 심령을 찌를 때에 내가 어찌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하는 한식이 나와야 하는 것이요. 죄인이 구원에 관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인이 구원을 얻을까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고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생각의 하나님, 내 차원에서 이해하는 그 하나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내가 믿어야 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믿을 때 자기가 만든 신을 믿는 것이고 하나의 신념 차원의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믿는 그 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이런 막연하게 바라보고 사는 신앙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의 얘기를 이어나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느냐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볼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믿음은요, 거듭나는 믿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그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서 나를 운전해 가시는.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재물과 내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 새 주인은 내가 아니고,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그분이 나의 모든 소유주,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인생의 주, 내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주인 바꾸는 겁니다. 구원은 주인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 것을 가짐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예수가 되셨어요. 영원한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신성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것을 가지시고 그분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나의 죽음을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의 영생을, 생명을 나에게 주신, 바꾸어 주신 그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영접되었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아는 경험은 그분을 사랑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정말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더 이상 자기 사랑은 없어집니다. 예수님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피로 사신 영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하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한번 깊이 자신들을 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되었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삽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요.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도 그분을 전하고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소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전부입니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재물보다, 출세보다, 더 좋은 집보다, 좋은 차보다,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얘기할 때 관심 있고 귀가 쫑긋하고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확인하시고요.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서 확인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그냥 마냥 지금처럼 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영생은, 하늘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늘에 갑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아버지의 일을 할까요? 하니까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 일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을 주는 일, 영생하도록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재림교회에 신앙을 했고 어린 시절부터 예언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제가 재림신자가 된 것은요,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고 지금까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한 가지 남아있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분명히 올 것이구나. 저는 다니엘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3개월을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특히 다니엘서 2장 7장에서 이 세계의 역사, 대쟁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측면에서 제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세계사에서 이걸 찾아야 된다. 왜? 예언은 일어날 역사를 미리 기록했고 역사서는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니까.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세계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세계사에는 이루어진 것이 기록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니냐. 여기에 제가 초점을 두고요, 3개월을 확인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그때 세계사를 더듬어 보게 됐어요. 확실하게. 제가 그 공부를 하고 제가 굴복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하나님 성경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성경을 너무나 막연하게 보고 있다가 제가 이런 갈등이 오면서 성경을 다시 공부하게 될 때 제가 다니엘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다니엘서 공부에서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태어난 이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 예수님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소상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성경이 예언한 대로의 지구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면 지금 남아있는 하나의 사건은 재림 사건이고 재림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 세상은 영원히 죄가 끝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지는 것. 그걸 제가 30여 년 전에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제가 확실하게 재림신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성경에서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계속 입증이 되면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창세기 1장에 펼쳐져 있는 여기서 말씀한 기록된 이 말씀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다 펼쳐져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보게 되고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은 현실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얘기, 뿐 아니라 그 우주에 대한 얘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신앙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짚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온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마지막 시대에 돌입했다면 정확하게 1798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림기가 선포되기 시작했고 1844년 이후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시기로 인하여 시험받을 필요가 없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오시게 되어 있는 다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1888년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쫀소와 흐를 통해서 외쳐질 때 저 기별을 받아들이면 2년 내로 하늘에 갈 수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는 재림 준비의 기별이라고 화해 부인이 인정해 주신 이런 사실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시대든지 지금은 오실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무슨 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이 사건이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내 모퉁이에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 바람을 놔버리면 이제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기다리고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재림운동을 하라고 늦은비 운동을 하고 셋째 천사기를 운동을 하라고 재림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재림교회가 재림 준비는커녕 재림 기별은커녕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면 예수님이 마냥 더디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죄악에 고통당하는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은요 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피고 준비해야 되는 때냐 하면요 예수님 오실 때가 참으로 임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내 모습이 끝날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재림인 것처럼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재림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실제로 지금은 때가 임박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예언 공부를 하면서 1월 법령이 온단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1년에도 한두 차례 예언 전도회를 하면서 참 많이 예언 공부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일,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저는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제는 제가 그게 아니고 정말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내실이 준비돼야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소유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순종과 하나님의 율법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이런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먼저 있어야 할 일이고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이전표를 가지고 어느 지점에 내가 와 있는가를 보고 무장하고 준비하고 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살피면서 계속 제가 예언을 계속 살펴왔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 1월 법령만 자꾸 생각했어요. 1월 법령이 내리면 산으로 도망해야 되고 1월 법령이 내리면 어쩌고 저쩌고 매매표가 어쩌고 저쩌고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1월 법령 짐승의 표 다시 살아난 교황권 그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정말 머리에 세뇌가 되도록 옛날에도 공부했어요. 그 때가 언제 오나 한 게요. 지금 우리 눈앞에 다 막도해 있는 것입니다. 예. 일요일 법령이 언제 오나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사탄은 전부 물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을 조기 위해서 그물을 다 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지금 잘못 보고 있어요. 일요일 법령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사단은 다른 쪽에서 자기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내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부인이 짐승의 표를 일요일이라고 했으니까요. 분명히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읽고 알고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 법령이라고 할 때에 일요일 법령이 하나의 날짜만 바꾸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법적으로 강요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것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드라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요일 법령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이블은 일요일 법령이 뭔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대체시킬 때 같은 얘기죠.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체시킬 때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에 안식일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안식일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일요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을 대체시킬 때 이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넷째 계명을 포함해서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성경에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체시키는 일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일요일 법령 운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뭘 보고 그렇게 하는가? 크게 두 가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종교 통합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WCC 세계교회연합 그리고 한국교회연합에도 이거 다 했어요. NCCK 한국교회연합 세계교회연합이 전부 종교통합에 전부 다 속했어요. 이 세계 종교통합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 종교통합운동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절에 가서 목탁도 드리는 거 하면 절에 스님이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동영상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10월 달인가 그때 부산 엑스포에서 종교 통합 운동 종교 통합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돼 있었다고. 왜 이런 종교 통합에 대통령이 참석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다고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한 8,000여 명이 들어가서 이 통합에 대한 의논들을 하고 있을 때 그 바깥 운동장에서는 10,000명이 넘는 참된 기독교인들이 반대 운동했습니다. 저것은 배도다. 이 종교 통합 운동이 모든 종교의 신을 인정하는 거죠. 다원주의. 그리고 그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종교 통합이 뭘 주장하느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무너뜨립니다. 왜?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되고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 복음을 크게 무너뜨립니다. 영원한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종교 통합, 마지막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 통합단체의 위에 머리가 교황권에서 하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럼 이 종교 통합을 완전하게 결정적으로 이제는 발표할 때에 결국은 일요일 법령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종교 통합에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통해서 일요일을 만든 인간 사탄이 경배를 받게 하는 것. 이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종교 통합이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럼 이 종교 통합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뭡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통합은 모든 종교의 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데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믿지 말라고 했는데 이 종교 통합은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믿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계명에서 다른 신은 없는데 오직 나만 믿어라. 창조주,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인간의 법으로,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일월 법령으로 올라온다면 이것이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대체시키는 요 안식일 계명 속에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네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동성결혼합법화, 미국이라는 국가, 기독교 국가, 또 기독교 단체에서 지금 한국에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떠들고 있잖아요. 뭐 반대 운동하자 하지만 그 반대를 한다고 해서 반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동성결혼합법,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 법하고 안식일 제도하고 결혼 제도 주셨잖아요. 안식일 제도에 포함된 게 첫째부터 넷째까지고요. 결혼 제도 밑에 따라오는 게요.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생육번성,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 남녀 결혼 제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하고 결혼 제도를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종교 통합은 안식일 제도에 포함된 거 무너뜨린 거예요. 그 다음에요, 동성결혼 합법은요, 이것이 결혼 제도 밑에 따라오는 5째부터 10번째까지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5째부터 10째까지의 그 이웃사랑 법은요, 가정제도 밑에 내려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게 온 10계명 아닙니까? 그 온 10계명을 수만 가지로 풀어놓은 게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이 모든 법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법을 올리고 있는 것은요, 이게 다 1월 법령 운동입니다.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체시켜 나가는 거.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서 이 부도덕한 세상, 가정도 깨지고 도덕도 깨지고 윤리도 깨지는 이런 불법 시대,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면 프랑스 혁명의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대혼란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무대가 펼쳐져서 진행되고 있는 무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두 가지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요, 보되 우리는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합니다. 얼마나 지금 엄숙한 시대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 작은 이 10가지 법 밑에 따라오는 우리의 삶의 법들, 천연계의 법과 도덕법과 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법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 시스템이, 이 환경 시스템이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시스템으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 밤에 잠 잡니까? 밤에 잠 안 자요. 밤에 게임을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낮에 학교에 가서
가서 다 잡아주고 있죠. 제가 몇 달 전에 서울 36 중고등학교 주말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그 제가 한 교사 집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날 그 반에 자기 반에 수업 시간에 5명만 눈 뜨고 듣고 있으면 성공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잔답니다. 학교에 와서 공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자고 나중에 가게 하러 다니고 집에 가서 뭐 하고 잠 안 자요. 12시간 넘어도 안 자죠. 새벽이 돼야 거의 조금 자다가 학교 가는 거죠. 학교 가서 수업 시간 다 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밤낮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밤낮이 바뀌고 있어요. 천연계의 법칙도 다 무너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 사는 거 얼마나 바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심어서 씨를 심어 먹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한 이 음식, 씨앗, 유전자 조작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 전부 파괴시켜요. 이 부도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방종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요즘은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별로 흥미 없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 인간관계를 많이 제가 만나보면서 많은 상담하는 중에 이 병들이 오고 있잖아요. 이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 남편 두고 다른 남자하고 자기 아내 두고 다른 남자하고 다 교제해요. 양심의 가책이 되죠. 죄책감. 이게 우울증이 오고 병이 옵니다. 다 병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신경안정증이 오고 암이 오고 이 투병하는 사람들 짚어서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이 부도덕, 부절제, 방종 전부 이겁니다. 이래서 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할 때 다시 회복이 치료가 되는 건 틀림없죠. 그거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기별이 있고 건강기별입니다. 창조주교로 돌아갈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부도덕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도덕법과 천연계의 법이 다 무너져간 이 세상에 사람들은 다 병들어가고 있죠. 병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마음의 양심의 법도 다 무너지죠. 전부 다 파괴시켜서 사단이 전부 다 파괴시키도록 지금 컴퓨터 게임이니 뭐니 전부 우리 정신 다 파괴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개발할 수만 있다면 무한히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능, 지능들 하나님 주신 기관들 사용하지 않고 마비시키고 다 바보 만들어가는 시스템. 여러분 차에 랩이 달아주니까 길 찾아가기 좋죠. 그 대신 길을 여러분들이 랩이 없으면 찾을 수 있던가요? 다 마비시켜요. 요즘은 전화번호도 다 못해요. 다 마비시켜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들, 천연계의 법칙이든 무슨 법칙이든 전부 다 무너뜨리죠. 자야 되는 시간에 전부 불 켜놓고 전부 일하게 만들어 놓고 공장 돌리고 병원 돌리고 전부 밤에 다 돌리고 있죠. 그래서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호르몬 분비도 안 되고 건강이 잠잘 때 몸이 회복되는 건데 회복 안 되죠. 인체 법칙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생명의 법칙은 모조리 무너뜨리는 이 세상. 이것이 살아가는 삶의 법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의 법을 망가뜨리죠. 인간이 만든 법이 하나님의 법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이 세상. 사람이 그래서 다 병들었어요. 다 정신병자예요. 다 질병에 온상이 돼 있어요. 제정신 갖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정신병에 들었는데 자기가 정신병인 줄 모르고 착각하고 있죠. 지금 이런 세상 다 망가졌어요. 네. 다 하나님이 세운 법칙. 만사는 법대로 되어질 것이고 법대로 되는 것이 그게 삶이고 영생이고 건강인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도전하고 율법을 무너뜨린 이 사단이 마지막 이 지구 역사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망의 법으로 온 인류를 장악할 때 이 세상은 노아 홍수 직전의 상태가 될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일요일 법령, 일요일 날짜 바꾸고 나오는 이건요, 최후 마지막 깃발입니다. 이거 최후 마지막 깃발, 이거 올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다 포위됩니다. 이미 다 점령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인간이 만든 법 속에 다 지금 포위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아이들 공부 잘해 출세하고 돈 많이 갖다 주니까 좋나요? 같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수양원에 장로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셔서 전도지 소책자를 몇 권을 갖다 줬어요. 제가 그 몇 권 다 지금 제목을 못 외우겠지만 그 중에 제가 하나 외우는 게 뭐냐면 가톨릭과 바람난 한국교회, 그런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가톨릭하고 다시 영적 간음했다 이 말, 영적 손잡았다 이 말, 개신교가 가톨릭하고 손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소상하게 다 풀어놓고 그 머리 위에 이 교황이 서 있다는 거 알고, 이 교황이 적그리 서도록 나타날 것까지, 마지막에 미국이 용의 소리를 할 것까지, 지금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통합하면서 신세계 정부를 만들어 나가면서 신세계 질서, 이게 세계 통합 운동입니다. 세계 통합 운동이 되어야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성취시킬 수 있어요. 보세요. 종교 통합이 일어나야 짐승에게 경배하라가 온 세상을 향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하려면, 한 우상에게 온 세상을 경배하게 하려면 종교 통합해야 되잖아요. 신앙을 하나로 통합하니까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그래서 종교 통합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종교 통합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 통합. 세계 지금 이 무역을 통해서 세계가 순환하고 있잖아요. 온 세계는 하나의 경제 건물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경제가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이제 온 세계를 장악하는 세계 경제 기구에서 이거 다 하고 있죠. 이 신세계 정부가 해나가는 일입니다. 이 온 세계를 하나의 경제 시스템 안에 다 집어넣는 거 왜 그러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매매표를 받게 하려고 그럽니다. 사고 파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세계 정부가 경제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 통합, 대통령들이 모여서 정치 통합하는 건 뭡니까? G20이 뭐합니까? 그죠? 대통령들 모아서 세계 정치 통합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전부 신세계 질서 만들어 나가는 현 시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들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정치 통합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의 정치권 안에, 한 정부 안에 통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하는 것 같지만 박근혜는 세계 신세계 질서 안에서 세계 정치 통합의 그 모든 거기서 권하는, 거기서 해나가는 일을 한국 땅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세계 질서 안에 집어넣고 있죠. 한국이 지금 세계 속에 들어가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 국가 대통령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정치 통합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의 정부 만들어 나가는 이 운동, 이거 왜 하나로 먹습니까? 계시록 13장.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이 권한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정치 통합, 경제 통합, 그 다음에 종교 통합, 이 세 가지 통합 운동이 계시록 13장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 만들어져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되면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외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그분의 품성, 그분의 영광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바벨론에, 이 세상 바벨론 건물에 걸려들어 있는 저 백성들 빨리 불러내는 일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다니엘서 2장 마지막 43절 이후로 보면 열 발가락 시대에 서로 섞여 살 것이나 합치지는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때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예언 가운데 서로 섞여서 서로 이민 가고 한국 사람이 미국 오고 일본 사람이 미국 오고 서로 섞여 살 것이나 열 발가락 시대에 합치지는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합치지 못하는 것은 진흙과 철이 섞여서 합치지 않은 것처럼 합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합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귀는 합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을 마귀가 장악하려고,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전쟁을 일으킨 마지막 이 땅에서 사단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세력을 합쳐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단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을 합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합치지 못한다. 합치기 전에 뭐가 옵니까? 또이 돌이 와서 깨버립니다. 그럼 지금 이 세상이 합치고 있는 이 운동은 반드시 계시록 13장의 사건이 전개될 때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고 사형령이 내려지고 대환란에 드러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고 준비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지구 역사를 깨버릴 것입니다. 다 박살내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이렇게 합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합쳐져서 결국은 사단이 승리할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어요. 합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허락 안 하셨어요. 계시록 17장 13절에 보면 그가 한 뜻을 모아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더라 그랬어요. 그가 뭡니까? 세계 통합을 하는 이 세력이 짐승에게, 교황권에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황이 미국에 와서, 유엔에 와서 세계 경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교황에게 자리 다 내줬잖아요. 마음대로 세계 할로하도록 다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무대가 지금 펼쳐졌다니까요.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다 받았어요. 그럼 13절에 이 권세를 짐승에게 주면 이 짐승이 뭐합니까? 14절에 보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으로 이기고 이기리로다.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전쟁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기셨고 이 땅에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이기셨고 마지막 이제는 최후의 전쟁에서 예수님 대군 미가에 예수님 그분이 전투 지휘하시고 남은 무리들과 함께 이 전쟁 끝내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때가 다 왔습니다. 지금 합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합치는 일이 이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합치는 일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더 장악하고 장악하기를 원하고 영원히 장악하기를 사단은 원하지만 이 일을 성취시킬 수 없는 것은 남은 무리가 헌의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악을 폭로하고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 온 세상에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세제천사 기별을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백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이 외침 때문에 사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백성이 나오면 다니엘서 11장 43절 보면 이 백성들을 도륙하기 위해서
분노하여 일어나서 마지막 최후의 사건을 성취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 백성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현장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봐야 그거 호의호식하고 살 시간 많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돈 많이 가져도요. 더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있어서 자존심 세우고 살아도 별거 없어요. 다 죽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지 않으면 끝장납니다. 이거는 분명한 예언입니다. 분명하게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30여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 일하고 가르치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력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떠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저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곧 하늘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기 전에 한 가지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늦은 배를 받고 온 세상에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는 마지막 사업에 나가야 할 백성들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이 운동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장로교회 목사님이 갖다 주는 책을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신세계 정부를 만들어 나가면서 교황권이 회복되면서 교황이 세계에 우뚝 서서 지금 이 종교 통합을 하면서 지금 활보하고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요. 너무너무 소상하게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대쟁투를 읽고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데 개신교인들은 이런 거 다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개신교 단체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외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러면서 1탄, 2탄, 3탄, 4탄 계속 전도지책이 나오는데 보니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얼마나 잘 적어서 전도지책자를 내보내고 있는지. 오히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안식일을 들고 나오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오히려 행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식일인이 되는 거지만 안식일 속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안식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회복은 예배 회복은 내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안식일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안식일 날짜만 가지고 와서 앉아 있다고 안식일 회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개신교 안에서 준비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내 글을 보고 제가 놀라졌다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주고 간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들이 우리 재림교회가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우리 재림교회가 전해야 할 거 다 전하고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건지 우리 재림교회보다 이 사람들 더 잘 알고 있네.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예언을 연구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이분들이 하는 운동에 한 가지가 이분들에게 빠진 게 있어요. 중요하게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교황권이 회복되는 이 지금 신세계 정부가 만들어 나가는 마지막 종교 통합의 결정체가 결국은 일요일 성수 운동으로 이것을 법령으로 만들어서 일요일을 성수하게 할 건데 이 운동을 하는 이 단체가 이 최고로 중요한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왜 이들 지금 일요일 예배 드리는 개신교인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 부분을 받쳐서 연합을 할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인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단체하고 우리 재림교회에 준비된 남은무리들하고 이 단체하고 합쳐져서 11시 분으로 일하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좀 합세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허허 웃으시더라고. 원장님 이분들이
전부 대쟁투 읽고 이 운동합니다. 그러더라고. 아, 제가 놀랐어요. 우리 서적이 이렇게 나가서 백성들 준비시키고 있는 줄 제가 몰랐어요. 전부 각 시대 대쟁투 읽고 지금 이거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시조사에서 만들어낸 책 이들 다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지금은 이들에게 안식일 주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이들은 일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건을 보고 지금 세상이 신세계 정부를 만들어 나가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계속 세상에 경고하고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라고 지금 기별을 보내고 큰 소리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안식 교인들이 끼어들어가고 너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 예배 드려야 돼 하면 그들에게 안식일 복음이 들어가면 이 무리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에 힘을 잃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이 그 목사님들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이것이 안식일 기발을 드려야 되느냐면 일요일 법령이 일요일 성수 이게 법적으로 강요가 될 때 우리는 안식일을 들고 나갈 거라.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소리를 듣는데 머리끝이 쭈삣쭈삣 쓰더라고요. 제가 소름이 끼쳐요. 도대체 세상이 준비되고 개신교회 안에 천주교 안에서 이 남한 백성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뭐 하는 건가? 여러분 재림교인된 우월감 가지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자만해지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시고 깨지고 굴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백성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재림교회 주신 기별, 우리가 전하라고 받은 기별 아닙니까? 이 출판물을 통해서 다 뿌려져 있어요. 저도 지금 우리 수양원에 오시는 분들, 장로교회 목사님들, 신부님 뭐 이런 분들 오시잖아요. 장로님들 오면 제가 구속의 역사 제가 한 번씩 선물합니다. 왜? 건강기별 다 여기서 다 나온 거라고. 다 하고 성경을 더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 우리 여은혜심만 해도 우리 수양원에는 지금까지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요 여은혜심이 제어 있습니다. 지금도 무수하게 받고 있어요. 지금은 무서정 노인들이 그거 받은 거 있잖아요. 다니면서 그럼 이거 교도소도 보내고 이런 데 막 책 보내죠. 우리 수양원에 와요. 오늘 환자들이 계속 나누고 있죠. 입으로 전하기는 부족하잖아요. 서적을 통해서 빨리빨리 뿌려야 되잖아요. 그 책자들이 나가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저렇게 마지막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사명이 뭔지 아세요? 재림교회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뭔지 아세요? 재림교회이 해야 할 신앙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늦은 비를 받아서 클래침을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비의 경험도 없어. 성령이 있는 줄도 몰라. 여러분, 거듭나는 이런 비의 경험, 거듭나는 경험이 없이는 늦은 비의 경험 없어요. 씨가 들어가서 자라서 열매를 익혀야 늦은 비가 와서 완숙시킬 텐데 아직 씨앗도 내 안에 안 들어갔는데 이런 비를 받고 거듭나는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늦은 비가 오면 뭐 하겠습니까? 다 쭉정이에요, 쭉정이. 정말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탄식이 나와요. 쭉정이들이 앉아서 안식일 가지고 있다고. 저 개신교인들 바벨론이라 그러고 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나서 그 예수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오면서 세상을 보고 영을 보고 있는 백성들이 무수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특권을 상실당하지 않도록 깨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또 큰 도전을 주시